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7장 내용인데요. 오늘 첫 부분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지금 시간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오늘 나오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배경적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서 손을 비벼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죠. 율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은 도둑질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과도하게 낫을 대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것들은 방지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율법이 바로 이 신명기 23장 25절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역을 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돌아다니셨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배가 고픈 상태였고, 율법에서 정한 바대로 낫을 대지 않고 손을 비벼서 그 밀밭에서 밀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해요.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 규정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을 걸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다윗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때에 부하들이 빈궁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이 부하들에게 허락을 했죠. 이 일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들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뒤에 나오는 6절에서부터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손이 마른 질병을 가지니까 치유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율법을 어긴다고 아까의 근거를 들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들의 논점은 율법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지 이런 단순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논점은 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지키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일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람, 영혼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등장하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하러 가야 한다며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성심껏 그를 돌보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지불할 정도로 성심껏 돌봐 주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거룩한 것을 행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숫자 0에다가 아무리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고 만을 곱한다고 해도 결과는 0이듯이 사랑이 없는 열심과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율법의 제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새가족에게 교회 정착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익숙하지 않은 기독교 문화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기존 성도들과의 관계, 끼리끼리의 문화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작은 실천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주일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밝게 인사라도 건네보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또 전화로 안부를 묻고 신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배웁니다. 제게 예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로 오늘 한 주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